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교회 생활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부족해도 내 자식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족해도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열등감에 빠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월감은 신앙생활의 독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은사를 내세워서 남을 열등하게 보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남을 멸시하는 모습은 잘못이다. 그 신앙생활할 때, 봉사생활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우월감입니다. 내 신앙이 제일인 줄 아는 것. 내 신앙 스타일이 제일이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이것을 우월감으로 갖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겸손한 사람이 배우려 하고 겸손한 사람이 경청하려 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현자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는 줄로 알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상황이 다 스승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유교에서 말씀했던 우리 선비들은 그런 정신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배움은 그렇게 추구해서도 실천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교인들은, 특히 성도들은 말보다도 삶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월감은 버릴수록 좋다. 이것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한 자를 높여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높여줘야 될 이유는 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죠.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나누는 게 좋습니다. 협력하는 게 좋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좀 다름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해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섬기는 과정. 이런 과정 때문에 형제들의 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코 능률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 23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 모든 성도는 쓸모없다거나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교인들을,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높여주어야 온전한 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해 준답니다.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신대요. 이 뜻은 뭡니까?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고르게 섞여 놓았다는 거예요. 은사 5개 있는 사람도 있고 1개 있는 사람도 고르게 섞여 놔서 오히려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섬김을 통해서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을 높게 가지 말고 잘 섞일 줄 알아야 됩니다. 5달란트 있는 사람도, 1달 있는 사람도, 5달란트 있는 사람이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거나 열등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것. 이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우월감을 버리고 약한 자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그러한 처신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가? 하나님, 형제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 봉사의 원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